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에 추수감사절 말씀을 같이 한 절씩 교독하고 17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3절인데요.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같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의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추수감사절의 아침입니다. 해마다 한국교회는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지킵니다. 추수감사절이 미국에서는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11월 넷째 주에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나라는 11월 셋째 주에 드립니다. 캐나다는 제가 알기로 9월인데요.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날짜가 교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오늘 저는 해마다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는 이 절기의 때에 이 절기를 도대체 우리는 왜 지켜야 되고 또 어떻게 지키는 것이 추수감사절을 정말 바르게 지키고 또 기쁘게 지키는 것이 있는가, 그걸 가지고 나누면서 이 절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아침에 회복하고 감사하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은 작년에 제가 추수감사절 설교를 하고 나니까 한 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추수감사절은 미국 명절 아니에요? 땡스기빙. 왜 우리가 미국 명절을 지켜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지켰던 추수감사 예배로부터 기원하지요. 잘 아시는 것처럼 1620년에 청교도들이 영국의 박해를 피해서 영국 당국의 박해를 피해서 메이플라워라는 상선을 타고 미국 매사추세츠 연안의 동부 연안의 혹독한 겨울이었던 12월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하자마자 이 102명 중에 절반 이상이 그해 겨울을 못 납니다. 매우 추웠고 그리고 여러 가지 풍토병 때문에 50명가량이 죽게 됩니다. 근데 인디언들이 옆에서 보니까 그들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음식을 가져다 주고 또 그 땅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농작법도 경작법도 가르쳐 줍니다. 그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그리고 그들이 성실히 그 땅을 일구면서 그해 가을 소출이 많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디언들을 초청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칠면조, 여기서 칠면조가 등장하죠. 칠면조랑 여러 가지 곡식을 함께 나눠 먹었던 축제가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미국에 있는 이러한 경험이 우리들에게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왜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떤 성경의 절기를 지킬 때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경적 근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특히 이제 모세오경 초반에 보면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신명기, 민수기 다 보면 절기에 대한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절기는 1년 중에 어떤 특정한 시간에 하나님이 기둥처럼 세워가지고 이때가 되면 너희들이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시간표 같습니다. 딱 그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속에서 그냥 세상 속에 막 시간이 흘러가는 것처럼 살지 못하도록 절기를 딱 정하시고 그때 되면 너희가 기억하고 그때 되면 너희가 생각해야 될 그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에 맞는 우리가 묵상을 하고 절기에 맞게끔 이 시간을 절기를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 절기 안에는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절기는 3개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나올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라고 말씀하실 때 이 3번의 절기는 뭐냐면 첫 번째가 무교절이고 두 번째가 맥추절이고 세 번째가 수장절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이제 같은 절기가 여러 다른 이름으로 성경에 등장을 하기 때문에 성경의 절기가 많은 것 같지만 사실 이 세 가지의 절기가 이스라엘 3대 절기입니다. 하나씩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 먼저 이 첫 번째 절기인 무교절부터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무교, 이름에서 벌써 조금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없을 무자에 그리고 교는 사실은 사킬 효자의 한국식 발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사킬 효자를 교자로도 발음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병은 떡병에서 삭히지 않은,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무교절에 7일을 지키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의 일곱 날 동안 이 떡을 먹는 절기는 뭐와 함께 시작이 되냐면 유월절과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7일 동안 지켜지는 거였죠. 여호수아 5장 11절에 보면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뭘 먹냐면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이게 유월절과 무교절이 같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등장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보일 겁니다. 그러나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절기라고 봐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에서 건지움을 당하고 자유와 해방을 누렸던 바로 그때를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두 번째는 맥추절입니다. 맥추절도 우리가 이름에서 추론할 수 있을 겁니다. 맥자가 뭘까요? 보리 맥자입니다. 이스라엘의 농사의 원력에 따라서 볼 때 이때가 바로 보리를 추수하는 때입니다. 근데 이 보리를 추수하는 날짜는 언제로 계산이 되냐면 앞에 얘기했던 유월절과 무교절이 끝나고 나서 49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냐면 이 맥추절은 77절이라고도 하죠. 7 곱하기 7, 77에 49, 그 다음 날 50일째다 해서 맥추절, 77절, 그리고 오순절, 이게 다 같은 절기인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이게 보리를 추수하는 거죠. 첫날부터 7주를 세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일이 5번 지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것이 바로 맥추절이어서 맥추절, 77절, 오순절은 같은 절기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갑자기 여러분 표정이 무슨 말씀을 하려고 그러냐 이러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인내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 번째 절기는 그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인데요. 장자가 들어간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2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언제요?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고 말하는 게 수장절입니다. 한 해의 연말쯤에 지키는 절기이고 한 해의 소출을 다 거두어서 장막에 넣는 그 즈음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밭과 그리고 들녘의 곡식과 그리고 과실을 창고에 저장하는 절기였습니다. 근데 이 수장절도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신명기 1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게 이제 다 추수를 했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래 동안 뭘 지키라고요? 초막절을 지킬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수장절의 다른 의미는 초막절이고 이 막을 친다는 의미에서 장막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은 다 같은 절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약의 백성의 절기를 어떻게 지키라고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냐면 신명기 16장 15,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어떻게 해요?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재물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레위기에서는 번제와 화목제 절기의 어떤 구체적인 제물의 종류를 정했지만 신명기에서는 그게 아니죠. 너의 힘대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다시 말하면 어려운 상황인다면 그런 상황 그대로, 소출이 많았다면 많은 대로, 없었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라도 무엇을 회복하라는 겁니까? 이때에 주님께 나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시면서 그 절기의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줄 아는 그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절기를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한번 권면해 보시고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재물의 양과 종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을 연습하고 표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구약 백성이 지킨 이 절기들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제 신약 시대의 백성들은 이것을 과연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2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구약의 절기들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이것들, 이 구약에 있는 이런 절기들, 무교절이든 초막절이든 그리고 맥추절이든 이 모든 절기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성취되기 위한 앞에 예표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계속 지켜왔지만 저 뒤에 일어날, 신약 시대에 일어날 어떤 절기를 위한 예표와 같은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림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미래에는 그 의미가 진짜 풍성하게 드러날 거라는 거죠. 신약 시대의 백성들은 오히려 바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인데,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보았던 유월절이 어떻습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지켰던 사건, 일어났던 사건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에 마지막 열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게 되어서 그 가정이 보호가 되었죠. 마찬가지로 이 일이 언제 신약에서 성취가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이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사건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이 바로 유월절 양 잡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넘어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온 세상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바꿔 놓으신 이 날이 우리가 신약에서 지키는 유월절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금요일 날을 지키죠. 성금요일을 지키고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일 아침, 부활절의 아침을 우리는 지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죽음에서 그
구약의 유월절은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여러분의 그 라스트 서퍼라고 얘기하는 최후의 만찬에도 원래 그날은 양 잡아 먹고 양을 먹는 날인데 최후의 만찬에 보면 양이 없죠. 왜요? 최후의 만찬에 양 되시는 분, 죽으시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그날에 보면 양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두 번째로 77절과 오순절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 오순절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순절 날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 신약의 오순절은 어떤 날로 의미가 변합니까? 바로 성령이 각 사람들에게 임재하는 날로 그 의미가 변하여집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냥 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는 것이죠. 이 성령의 임재하심과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하고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시대 사람들의 방식대로 우리가 오순절을 지키지는 않지만 대신 신약에 이르면 우리는 이 오순절 날이 새로운 의미를 입어서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날로 그 성령과 동행하시는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는 지키고 또 기억하며 절기를 지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드디어 우리의 본문의 관심인데요. 수장절이자 장막절, 초막절로 불리는 이 날은 아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 해 연말에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한 해 동안 곡식과 포도주, 무화과 등의 과실을 이제 다 추수한 다음에 창고에 드리면서 한 해 동안 주신 토지소산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리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었습니다. 바로 이 수장절을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정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미국 종교의 청교도들의 절기를 따라 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백성들이 지켜왔던 절기를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신약의 성도들이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처럼 우리가 농사를 짓지는 않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농사로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텃밭은 아마 지으시겠지만 농사를 짓는 것으로 생활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이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드리는 이 고백은 뭐냐면 신명기 8장 17절 18절의 고백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뭘 주셨다고요? 재물 얻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 나의 일터에서, 나의 삶에서 우리 가정을 건사하고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고 그 업무를 감당하게 하셨던 그 능력을 주신 주님, 그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이죠.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과 힘으로 내가 올 한 해를 살아왔다고, 그렇게 우리 가족을 건사했고 그렇게 나의 일터에서 내가 일할 수 있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재물 주심으로 내 삶을 이어왔다고 고백하는 것, 바로 이것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일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이처럼 우리 가족에 필요한 물질 주셔서 가정을 건사하게 하신 그 모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고백이 추수감사절의 고백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그러면 추수감사절이 이렇게 드려져야 되는 것이라면 이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라고 생각할 때 이건 역시 앞에서 말씀드렸던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의 의미를 되살리는 것에서 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지내는 날이냐면,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날이어야 됩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주셨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언제요? 농부가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다 거두어 들인 다음에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농부의 심정은 어떨까요? 농부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봄에 뿌렸던 씨앗이 싹을 틔우고 그것이 줄기를 내고 나중에 열매를 맺을 때는 농부는 압니다. 이것이 나의 힘으로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농부는 뿌렸지만, 내가 돌보기도 한 것 같지만 실제로 자라게 하고 그리고 이것이 열매 맺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늦은 비와 이른 비가 필요하고 때때로 어김없이 떠오르는 태양의 빛과 모든 환경이 이 하나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동원되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거저 없는 것이 없죠. 내가 씨 뿌렸다고 바로 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씨를 뿌렸어도 이것이 열매 맺을 동안, 어떤 분은 어떤 시에서 제가 읽었던 것 같은데, 이 쌀 한 토를 위해서 온 우주를 끌어다 쓰시는 하나님. 농부는 이 쌀 하나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 이 쌀 하나를 위해서 온 우주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쌀 한 토를 만들어내신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의 감사를 회복하는 것은 농부의 마음의 회복입니다. 내 삶의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가 여기까지 지켜왔어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도움과 은혜가 없으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압니다. 내게 주신 모든 소출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이 농부의 고백, 내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세워보십시오. 이 추수감사절 챌린지를, 감사 챌린지를 여러분과 하는 이유는, 감사의 제목을 하나하나 세워보다 보면 저와 여러분이 생각보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많은 공짜의 은혜들, 거저 베푸시는 은혜들이 우리 삶을 구성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픔 중에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올 한 해가 어려웠던 시간들이 되게 많이 기억이 납니까? 반대로 올 한 해를 반추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농부의 그 마음처럼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내가 누릴 수 없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감사로 고백할 때에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높임을 이렇게 받으시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둘째로, 추수감사절은 첫 번째가 감사하는 날이라면 두 번째는 기억하는 날입니다. 레위기 23장 42절 4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어디요?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는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초막절이 다가오면 자신이 살던 집에서 나와가지고 자신의 앞마당이나 집 어느 한 구석에 이렇게 초막을 지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초막절의 실제 사진인데요. 저 집 뒤에 보면 에어컨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집 같아요. 되게 좋고 깨끗한 자신의 집이 있지만 초막절이 되면 7일 동안 저렇게 앞마당에다가 초막을 쳐놓고 위에다가 종려나무 가지나 한 4종류의 풀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초막을 짓습니다. 정통 유대인들 또는 강경 유대인들은 아직도 저 초막절을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수콧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지키는데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렇죠? 아무것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장막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을 왜 보낼까요? 그것은 그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빈곤한 생활을 할 때라도, 초막과 같은 그러한 생활을 할 때라도 오직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광야 가운데서 돌보시고 이 초막 안에서 안식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안락한 집, 그것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그 집이 나의 인생의 주가 아니라 이 초막과 같은 초라한 그러한 빈 곳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때 그곳에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지 않았느냐? 지금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막과처럼 아무것도 보호해주지 못할 것 같은 초라한 것이지만 거기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너를 정말 지키는 이가 누구이신가를 다시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초막절 7일 동안 그들이 회복해야 될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하나님이 초막을 통해 낮에 더위를 피하게 하시고 그늘을 지어서 또 풍우를 피하는 숨는 곳이 되리라 말씀하셨고, 이사야 시편 27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초막이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길에서 풍우와 바람들을 맞고 있는 현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초라한 나의 삶의 장막 같은 곳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에서 그 초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되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하는 곳이 될 것이며, 이 초막은 마침내 그리스도 그 자신이 됩니다. 하나님의 초막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초막 안에, 그리스도라는 그 장막 안에 숨어 있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그리스도와 함께 당신의 초막 속에 우리를 비밀히 환난 날에 지키시고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얼마나 많이 주님께로 피하여 갔습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이 여러분을 거절했습니까? 광야 같은 시대 속에 살면서 우리가 다른 것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높은 성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오로지 초막 같은 아무것도 편한 것 없는 그곳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해 들어갈 때에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그분이심을 다시 깨닫고 살아가라고, 인생에서 자꾸만 다른 것 의지하면서 살지 않도록 우리를 초막 안에 거주하게 하시는 이 7일 동안의 훈련,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지키는 이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첫째는 감사하고 둘째는 우리의 초막 가운데 우리를 지키신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추수감사절에는 기억하고 감사하며 세 번째 소망하는 날입니다. 초막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때는 그러겠지만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에 정착하면 그들은 집을 짓겠죠. 정착민이 될 겁니다. 장막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짓는 우리의 모든 장막은 다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짓는 집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육체의 우리 장막도 아무리 가꾸고 아무리 치장해도 마침내는 쓰러지고 마침내는 병이 듭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장막, 처음에는 초막이었고 너희들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장막을 치고 장막을 걷고 이제는 거주지에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이 땅의 장막들은 다 불완전하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장막을 예비한다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이 마련하신 집입니다. 이것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이 땅에서 우리의 집이, 그것이 육신이든 인생이든 내 삶이 그렇게 초라한 장막처럼 쓰러져 가는 한이 있을지라도 분명한 약속은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다. 저 여기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집이 영원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 때문에 그들이 초막 같은 현실이 있을지라도 영원한 주님이 준비하신 장막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은 소망의 날로 삼았습니다. 감사하고 기억하고 소망하면서 이 추수감사절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명령은 읽으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기억하고 소망하고 난 다음에 읽으라라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초막절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기쁨과 감사를 회복한 이 날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느헤미야 8장의 사건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에서 귀환하여서 이제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재건한 이들이 정체성을 회복하고 심령의 부흥이, 이제 그 내면의 부흥이 필요했는데, 그들의 지금의 처한 현실은 하박국 말씀처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 없고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이스라엘 포로로 이스라엘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에 모여가지고 뭘 하냐면, 그 초막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동체가 같이 읽었어요. 느헤미야 8장 17절 18절인데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랫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다는 거예요? 온 회중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들을 때에 그들이 지금 무너진 것을 재건하였지만 진짜 그들의 심령의 부흥, 그들의 마음의 기쁨을 불러일으키는 것. 하박국 말씀처럼 내 삶에 소출이 없는 올 한 해를 보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지 마십시오. 올 한 해가 어려울지라도 내년이 있는데, 여러분과 저 안에 진짜 회복이 되어야 될 필요한 것은 그러한 문제를 넘어서 우리들 안에 심령의 부흥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서의 심령의 부흥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죠. 이들이 읽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오경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율례라고 말하는 이 율법이라고 말하는 이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한번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저와 함께 모세오경 한번 읽어보지 않을래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저는 성경을 빨리 읽는 것도 좋아합니다. 한번 빨리 읽어봐야 그 뜻이 머릿속에 한꺼번에 같이 들어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다 회고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라부터 시작해서 신명기 33장 끝에 이르렀던 모세가 죽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모든 것들을 그가 여기에서 기록한 다음에 그의 결론이 뭡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와 같이 받은 이가 누구인가? 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묵상할 때 내 삶에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일 때에 그들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고 무엇이 많아서도 적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한 초막절을 그들이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막 슬피 울다가 어떤 대목을 지나갈 때는 자신들의 모습 같아서 죄인된 자신의 삶을 감정이입하며 막 울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하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와 같이 받은 자가 누구냐라는 결론에 이르렀던 모세. 이것이 초막절에 하나님의 말씀 낭독을 하면서 그들이 경험했던 말씀의 위로요, 소망이요, 능력이었습니다. 추수감사절,
하나의 주일의 절기로 그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감사 되신 주님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번 한 주 제가 다음 주에 약속하겠습니다. 저도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심령인지 다음 주에 한번 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회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농부의 심정을 나에게 주셔서 내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나를 초막 같은 인생 속에서도 초막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그 초막이 광야에서 나를 지키는 은혜였고,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 자신이 나의 초막 되어서 언제든 그분께 올 한 해 내가 찾아갈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분께 숨을 때마다 나를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안아주신 그 주님을 회복하는 날이죠. 소망합시다. 이 땅에 우리의 장막이 연약해도 영원한 장막을 약속해 주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시다. 그리고 말씀을 읽읍시다.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라한 자신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족하다고 여호와를 기뻐했던 그들의 모습처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물질 때문에 올해는 감사하고 내년에는 경기가 전망이 어두워서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물 되고 모든 것 되었을 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 다른 사람들은 조건과 환경 때문에 넘어지는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일양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사랑하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직장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정말 이 말씀 속에서 주님과 함께 힘을 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여자 성도님들 이 말씀 안에서 비록 나의 초막이 불완전하고 작아도 영원한 장막 되신 주님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소망하며 우리 일양 소망함으로 주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참 행복이 무엇인지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다른 사람을 위해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내 삶의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살 수 있는 삶, 이것이 내 삶의 행복이라고 고백합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나의 삶,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내 삶의 행복이라고 다같이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하나님의 주신 없는 선물,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난 한 주에 우리 성도들을 신방하는데요, 한 성도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나올 때에 얼마나 뾰족한 사람인 줄 아세요? 이것저것 삶에서 자신을 옥죄어오고 고통하게 하는 너무나 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코로나 기간 동안 정말 마음이 너무나 아팠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나의 이 삐죽삐죽함을 받아주었던 우리 순장님, 나의 이 고통과 아픔의 얘기를 같이 울어줬던 성도들, 공동체에 너무나 감사했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제 얼굴을 보세요, 얼마나 변했는지.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3년 만에 신방했는데 이 얘기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저 하나 때문이라도 교회가 생겨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제가 그 신방을 하고 나서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저에게 정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인데, 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공동체를 같이 만들어가는 저 여러분이 너무 감사했고, 한 분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저런 교회 아픔 때문에 떠돌아 다녔는데 이곳이 목사님 저의 마지막 교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들이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감사를 이번 한 주간 묵상하고 오늘 아침에 서 있습니까? 감사를 세워보십시오.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그 감사가 회복되어질 때에 이 연말에 공허하고 아픈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소망의 시간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누렸던 많은 것들로 인하여 감사하며, 하나님,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소망하겠습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고백으로 나아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고, 우리가 업무를 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모든 것을 세상이 날 수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이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이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행복과 감사가 나에게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감사가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세상이 알지 선물 못하는 행복으로 이것이 주님 높여드립니다. 행복이라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다같이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세상은 알 수 하나님의 없는 선물.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69장 1절, 3절, 4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글쎄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글쎄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흠이 많고 약한 은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사랑 주의 넓고 크신 산내로 자유 얻게 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글쎄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글쎄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풀사 날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글쎄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글쎄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힘 주심이 오늘 이 아침 추수감사절의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억하며 소망함으로 주의 말씀 안으로 다시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그들 모두 한 명 한 명들의 심령에 감사를 회복하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커맨시 교회 모든 교우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추수감사절 예배 잘 마쳤고 돌아가시면서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여러분 섬기고 싶어서 주신 그 떡을 잘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고 복된 추수감사절 되십시오.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모든 생명에게 새 날을 주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태우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길을 잃은 날에 방향이 되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인도하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